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강의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보았을 때, 그냥 목사로서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내가 배웠던 지식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유익하고 내게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양복 같은 경우도 제가 제 키에 제 어깨에 맞춰서 입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 어울리지만 이게 기성품이거든요. 저한테 맞는 것은 맞춤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옷걸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대충 사 입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은 딱 제 몸에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옷은 딱 맞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내게 주어지든 간에 그것이 내게 맞게끔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100%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100%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성공한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야, 참 유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유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아니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권사님? 그래서 저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보면 와, 저 사람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연예인처럼, 저 선수처럼, 그죠? 축구하면 요즘은 손흥민이죠. 옛날에는 박지성 그랬는데 손흥민, 그죠? 뭐 누구 딱딱 그 분야에 딱딱 지적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냐고, 이런 생각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불안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성공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샘플링이 될 수 있는 모범 스타일이 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게나 샘플링 할 수 있는 그 샘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내, 그 로마서에 따르면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 속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판이 달라, 판이. 어떻게 판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힘의 원리에, 경제적 원리에서, 이게 경제적 원리라는 건 힘의 원리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군사, 경제, 외교, 문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서 누르고 나는 써야 된다, 적자생존의 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적자생존이 아니야. 어떻게 얘기하죠?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물론 강한 사람하고는 경쟁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나아가. 이렇게 나가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막 이게 바뀝니다, 생각이. 그리고 헷갈려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거 쉽지 않고,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그 좋은 술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 수 있겠냐고. 이거 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로 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되고, 술을 마셔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술을 마시면 되고, 그러나 술 안 먹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너는 술과 담배를 해서 행복하다면, 근데 나는 술, 담배 안 하고도 행복하다면 누가 이익일까? 담배값 들고 술값 들고 인간관계 있어서 술 혼자 못 마시잖아요. 혼술도 있지만. 그러면 나는 안 하고도 행복하다면 내가 더 나은 거 아닌가? 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이렇게 부셔보려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관점 키우기예요. 이런 거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 키우기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한 가지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필요 없어.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그게 전부야. 하나의 관점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학점이야. 다양한 관점.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딱 던져놓았을 때 몇 개의 면이 나오나요? 6개 면이 나오죠.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잖아요. 던져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둘이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글보글 던져서 어떤
게임들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던져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으로 때로는 일자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2개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 5개가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우리는 군대에서 몇 주 경제하죠? 예전에는 4주 경제해. 동서남북. 이게 저기 어디서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군대에서는 어떻게? 6주 경제해. 동서남북, 하늘과 땅. 게릴라전에 땅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하늘에서 튀어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작전할 때 총 딱 가서 무릎 꿇고 딱 경계할 때 6주 경제한다는 말이에요. 많이 익숙했죠? 익숙하지 않은가 보다. 행정병이었어요. 목사님은 이해되죠? 6주 경제.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는 많이 했던 거예요. 6개를 한 눈 가지고 쳐다보아야 돼. 2개. 어떤 분은 눈이 하나면 하나, 눈 하나, 2개지만 하나로 볼게요. 눈 하나로 6개를 다 봐야 돼요. 이게 딱 수시로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년 동안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시리즈 형태로 여러 개 상과 하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시대를 보고하자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첫 번째에서 모세 오경이 나오죠. 신현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다시 정리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 김여보 교수가 얘기한 그 내용을 좀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분의 김여보 교수에 따르면 모세 시대까지는 신현현 시대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시대. 그러면 이때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했을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약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대개 보면 천사로 표현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이래서 신현현 시대. 모세 이후로는 사사기부터 사무엘까지는 신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 초기 선지자예요. 이렇게 역사를 구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부터 신언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로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림 공부했던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성장하면 그림보다는 글이 많아지죠. 그래서 신언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던 이 시대. 모세는 하나님의 등짝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시대가 이때예요. 그래서 사무엘 때 40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그 아들 레미가 게판이잖아요. 게판이니까 당신은 믿겠는데 당신의 아들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보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옆에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옆에 보니까 왕정제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더라. 왕이 다스리니까 우리나라로 침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왕정을 세우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왕정제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정제도가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끝나서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요시야 다음에 그 아들들과 손자. 그래서 시드기야 때 딱 남유다까지 멸망해서 게임 끝나고 식민지 시대가 역사 포로 전환기 그 시대가 가요. 로마 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메시아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에서 오늘 현세까지 이르는 시대다. 성경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총신대 공부할 때 이 토마스 홉스는 이름만 암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험론과 합리론 사이 속에서 경험론 쪽에 근간을 제시해 줬었고, 근데 이 토마스 홉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었는데 시험 보기 위한 암기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마지막 한 과목을 사회복지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정치의 교수가 와서 한 과목을 같이 해줬는데 이것을 한 과목을 갖고 같이 했어요. 이 내용을 같이 강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시간들을 했는데 제가 왜 내가 이걸 못 읽었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것도 하는 것은 뭐냐면 유튜브에 이게 써서 보면 토마스 홉스 딱 치세요. 그 토마스의 종교라는 쭉 개혁론이라는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주
연구를 하신 분들이 요약을 잘 해놨어요. 한번 시간 날 때 쭉 보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성경을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성경을 연구하시고, 어떻게?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오면서 중세 천년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중세 천년의 역사가 개판이거든. 완전히 지들 마음이야. 백성들한테, 국민들에게 글씨 복음률 없어요. 오직에서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어요. 왜 로마 교회에는 그 조각이 많고 그림이 많고 이게 화려하고 왜냐?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르쳐야 되는데 들리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렸다. 오직 했으면 가게 이름도 대장장이 집에는 망치 같은 게 막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재단사가 있던 가위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독일의 모차르트가 태어나고 찰스 브루스 강 넘어가는 그 강에 모차르트가 이렇게 했던 그 큰 성당 앞에 시장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간판 이름이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가지고 그게 불이 들어와서 이건 대장간이었구나. 이건 수선집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중세의 로마 교회가 잘못 정했다. 그리고 완전히 교회가 정치와 함께 야합하면서 중세 천년의 모습이 암흑의 시대에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종교화돼 버리고 바벨론 종교와 섞여지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은 여전히 흘러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르네상스가 우리가 문해부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를 통해서 글씨를 알리고 깨닫고 그래서 학문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부들이 가르쳐주는 게 전부였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계속해서 문해부흥하다 보니까 지각이 뛰어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친구가 출판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 성공했던 이유도 바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마틴 루터가 차차차차 치잖아요. 그때도 거기서 타자 이렇게 치는 게 있죠. 아니면 손을 쓰든지 그러면 그걸 출판으로 바로 빼서 전 세계에 돌려버리는 게 친구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도 있었다고 종교개혁지에 갔을 때 제가 가이드한테 들었던 걸 기억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서 토마스 홉스는 근대를 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경험을 따라 학문할 것이냐? 원래 본래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의적인 개념, 본의 개념이 있는데 합리론적인 이게 그 두 가지로 학문을 하고 지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크 같은 경우 어때요? 모든 사람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에 달라진다. 이렇게 가면서 행동주의적인 걸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데 그건 경험주의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런데 합리주의 같은 거 뭐라고 그래요? 안 가르쳐도 알아서 다 하더라. 이게 바로 원래부터 안 배웠는데도 경험이 없는데도 알아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원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천착점을 찾아가니까 작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요. 그래서 오직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배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합리주의인 것은 안 배워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주의적인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고 안 뜨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3단 논법으로 해서 합리론을 만들어가는 게 대가를 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들은 경험을 주장하지만, 얘들은 합리론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부분적이다. 성경에서는 보면 메시아가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까지는 어떻게 된다? 모든 건 파편적으로 알게 되는데 마지막에 오실 때는 다 통합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와 같이 경험이든 합리론이든 같이 묶어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쪽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속에서 전제 속에서 이랬다라고 논리를 편다면 그 다음에 이 전제 속에서는 이렇게 논리를 펼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성도들과 수준이 달라요. 왜? 상당한 지식과 많은 설교와 아울러 여러분이 사고하는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탁월해요. 그러면 내 탁월함을 더 높여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얘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을 때 뭘 어떻게 쫓겨났죠?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아라. 네가 쫓겨나는 순간 너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넌 죽었어. 근데 육체는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육체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애를 낳아야 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지만 애를 낳아야 돼. 왜? 먹고 살면서. 그래서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수구해서 여자를 먹이고 애를 먹여줘야 돼요. 이 구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야. 그럼 한 인간이야. 근데 이 한 인간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또 사람이 얘기죠. 근데 사람인데 그걸 통칭해보면 그걸 인류라고 얘기해요. 그 인류가 결국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원래는 나이가 수렵 시간에 하나씩 하나 오늘 이걸로 하루 지낼 수 있어요? 하루 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따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3개가 이렇게 있어. 이번에 나 장사가 잘 됐어. 이번에 저 먹을 게 많이 생겼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다 먹어버렸어. 근데 이 친구는 하나 먹고 2개를 남겨놨어.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또 3개를 찾겠죠. 똑같이 3개를 찾겠죠. 이 친구는 또 다 먹어버렸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하나 먹고 2개 남겨서. 그럼 이 친구는 4개가 남고 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죠.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똑같이 주어졌지만 이 상태는 평등한 상태인데 뭘로부터? 경제적인 원리, 잉여 재산,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그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땀에 흘려서 먹고 살고 이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네가 힘을 길러 살아남아 있어.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바로 메시아가 와서 너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완전히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야.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서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했어. 그래,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어라. 이게 우리 인류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쭉 이어지면서 수많은 시간이 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이제? 나도 자유가 있어. 이걸 리바이드나 이 책에서 인간은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불안한 상태에 있느냐? 우리는 똑같이 평등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아까 이건 없고 여기는 4개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 밑에 들어가거나 빌리거나 그러면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 권리가 생기고 이 사람 의무자가 생기죠. 평등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라요.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인간은 불안한 상태라는데 성경에서는 그 불안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성경은 이 얘기하는데 이 토마스 홉즈는 그것은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거고 그 이면에 또 뭐가 생기냐? 사람은 내 자유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자유는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있다. 적극적 자유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참정권이라는데 내가 뭐가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노력하는 상태가 적극적 자유라 한다면 소극적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내 자유. 그냥 내가 남에게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자유를. 이런 자유가 우리가 있었다. 근데 이 자유를 우리는 지키고 보호하고 내 거를 유지하는 건 당연한 거다. 멋있는 이 상태가 평등 상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아까 여기는 없고 여기는 4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친구는 내일 뭘 먹을까가 걱정되는 거. 이 친구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이 친구 뺏어 먹어야 되죠. 훔쳐먹거나 뺏어 먹거나. 힘이 세면, 근데 힘이 약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때요? 가드를 세워요. 있는 재산을 통해서 골 치고 내 재산 보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채권과 의무가 되니까 힘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많이 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이가 훔치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졌어도 이 사람 잠잘 때는 약한 거야.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없어서 약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돼요. 그런데 이 친구도 약자가 될 수 있는 건 잠잘 때만큼은 약자다는 거지. 그래서 보디가드 세워놓고 잠자요. 잠도 제대로 못 자. 불안해. 내가 뺏길까 봐.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더라. 어떤 공동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정들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시족 사이가 형성됩니다. 시족 사이.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 정시
시족사회, 김씨 이렇게 형성돼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또 문제가 뭐가 생겨요? 아까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서 해서 남고 부족함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이 딱 보니까 여기가 이 친구들도 있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 잠을 못 자. 보니까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한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당연히 불안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치자. 그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걸 쳐버려요. 그러면 이 약자들은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이건 우월국가. 우리 김유신 시대에도 보면 무슨 가야 다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랍을 중심으로 한 것이 족벌체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귀족으로 지방 귀족으로 해가지고 통합해버리잖아요. 그 신라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같은 김유신도 사실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서라벌의 근거에는 우리 성골 증거를 하잖아요. 이 성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신라의 약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나라에 되었다면 이게 신라라면 또 백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또 치고받고 싸우고 못 잡고 이 상태가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시대 같은 사실 물론 고구려 백제는 북유럽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族이면 신라는 다른 족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작은 나라가 이기죠. 어떻게? 이간책을 써서. 그래서 작은 것 먼저 잡아먹은 게 백제 잡아먹고 그 다음에 어디에? 누구와? 당나라와. 그리고 이걸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싹 하면서 당나라와 갈등이 생기지만 어디에? 고구려라는 위협이 있으니까 또 합의해서 고구려를 잡아먹죠. 근데 잡아먹고 보니까 신라가 먹긴 먹었는데 결국은 당나라가 쫙 평양성 이 부분 가져가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끝끝내 김유신 장군이 착착 싸가가지고 만주시방까지 압록강까지 밀어내버리고 현재 한반도가 이게 우리 땅이야 여기까지. 사실은 더 나가야 되는 건데 왜? 고구려 전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밀어붙일 힘이 신라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원리는 뭐로 가요? 그 하나의 처음에 과일 하나 남아있던 이런 것이 결국은 경제 원리잖아요. 그 경제 원리가 뭐로 가요? 군사, 외교, 문화, 힘 이런 것들이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휩쓸라고 하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중국은 뭐예요? 대북공중에서 고구려, 발해 이런 모든 문화를 자기네 걸로 흡수해버리려고 하면서 자기네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중화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간은 이런 속에다가요. 불안해. 미국과 중국 굉장히 지금은 현 상황에서는 예전엔 소련하고 미국과 싸웠잖아요. 지금은 중국과 미국하고 싸워.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너야 적은 적이지만 너희하고 원수 맺고 싶지 않아. 같이 얘기하고 싶어. 막 그러면서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쟁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한 거죠. 근데 여기 볼 때 토마스 홉스가 이 디바이드에서 말하는 건 만인 대 만인에 대한 투쟁이 생기려면 아까 했던 한 사람이 한 사람, 공동체가 공동체, 도시국가가 도시국가, 국가가 국가를 향해서 계속 투쟁하더라. 내가 침략을 안 하면 내 자유가 침략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선제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공포가 생긴다. 공포를 이기 위해서 결국은 뭉쳐야 된다.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도시국가예요. 우리 도시국가 하면 그리스도 폴리스라는 생각이죠. 다양한 폴리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 체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 현대 국가 개념을 갖고 가는데 이 국가 개념을 만들어가는 그 원리를 토마스 홉스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인간은 이 상태는 좀 나간 상태이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보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권리를 양도를 한다는 거죠. 왜 권리를 양도할까? 내게 주어진 자유인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고 내 생명도 보호해야 돼. 이분도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고 나도 자유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힘세면 뺏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빼앗지 않는 객관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대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개인 대 개인.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 내 권리를 내가 내려놓자. 내 권리도 내려놓자. 누군가가 이걸 권리를 내려놓으면 누가 통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권자다. 주권자다. 이 주권자에게 맡기자. 이 주권자는 곧 법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자유를 맡겼으니까
내 자유를 맡긴 만큼 당신도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 사람도 내가 당신에 맡겼으니까 당신이 내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요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이 그런 우리 법이, 그죠? 법률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보면, 내 자식을 죽인 자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가지고 칼 들고 야구방망이 들어가서 때려 죽여야 되나요? 내 자식 죽였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권리를 이 사람한테 이 주권자에게 맡겨놨어요. 법에 맡겼으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 죽일 수가 없어. 대신 법에 맡깁시다. 라는 거죠. 물론 법이 해결해주면 좋은데 법이 요즘 해결하지 않죠. 법이 누구 편이에요? 돈 있는 놈 편. 여전히 권력과 힘 있는 놈 편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경찰 편이고 검사 편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대통령도 검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왜?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항상 이게 차고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거 차고 안 들어가는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한동안 빼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간 이 주권자가 곧 국가다. 근데 이건 무소불위의 강권력을, 강제성을 갖고 있다. 국가가 강제성이 있는 거 여러분 못 느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뭘 느꼈어요? 행정명령을 발동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 행정명령을 발동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죠. 그건 완전히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공개청 해버리고 이래 되니까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가 자발적인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고 주권자에게 줬다. 그게 법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헌법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주권자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왕정시대의 그 한 역사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헌법과 같이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근대 국가 체계의 사상적인 그 시발점, 체계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토마스 홉스가 있고 사회 계약론도 같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걸 더 구체적으로 더 그냥 책 사서 비싸니까, 그리고 책을 사서 보면요, 이게 번역이 헷갈려요. 차라리 원문 읽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이 좀 한국말인데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 놓은 것들이 너무 잘 요약을 해놨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토마스 홉스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다. 자연법. 요 내용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모든 인간들 어떻게? 자, 이게 자연법 1, 자연법 2, 자연법 3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이거 그래서 첫 번째,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 첫 번째입니다.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만물에 대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어디에다? 국가에다. 법에다가.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법을 준수하고, 그래야 내 생명도 보존받을 수 있다.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법을 지킬 때 내가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멋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토마스 홉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중세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바로 천년의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가 허접하게 가버리니까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계몽주의 통해서 르네상스 문의 부흥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까지 오게 되는 하나의 기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평화 추구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유권을. 근데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쫓겨났으니까 우리는 어디다 포기했어요? 쫓겨나면서 사탄에게 우리는 넘겨줬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토마스 홉스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 계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접목을 같이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평화축구는 어차피 에덴 동산에 갖고 있었던 것을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권리를 헌납했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 누구한테 가 있죠? 미국에 가 있죠. 아직도 우리가 못 갖고 와요. 미국이 안 줘. 그러니까 어떤 거 하려면 통수권이 왜 있어야 되냐면, 전쟁을 치르면 위험한 전쟁이고 약한 전쟁이다. 베트남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위험한 전쟁은 누가 어떻게 해요? 한국군이 같은 월남전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위험한 지 한국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전 주의권은 미국에 넘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최남신 장군이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절대 넘겨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이런 상태가 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작전권이 없으면 대한민국 군인은 어떻게 해요? 사제에 집어넣고 미국 백인들은 좀 안전한 짓을 싸우게 만들어. 어차피 작전 지휘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이게 돼요. 그 작전 지휘권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우리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이 자유권을 우리는 마귀에게 죄를 지으면서 팔아넘겼다. 대한민국은 6.25 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작전권, 지휘권을 넘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미국에 꼼짝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수도방위 사령부에 있는 군사력은 작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군 작전 통제권이 대통령에게 없어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권을 사탄 마귀에 넘겨주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건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때요? 계약을 준수해야 된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약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곧 선민이고 어떻게 돼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과 헬레니즘으로 가요.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별해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항상 이런 구별로 해요. 목사님 맞죠? 예, 히브리즘, 헬레니즘 이런 식으로 막 구별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걸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거죠. 선민이 이렇게 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되고 자유인으로, 여기서 평화를 추구하는 권리를 다시 예수님에게서 회복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10계명, 10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그럼 10계명이 있지만 결국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최종적인 부분에서 사랑. 오늘 목사님이 오전 설교해 주셨을 때도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 보자면, 사랑이라는 통째를 갖고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여자는 어떻게 사랑을 몸의 구조라든지 여건상, 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복종할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구약시대 당시에는 결국은 힘센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경제 원리라는 게 힘센 놈이거든. 힘센 놈이 더 먹을 거 많이 갖고 오는 거니까. 그 사람이 권력과 능력을 갖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돼요. 여자는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세서 남에게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려면 여자는 애를 놓고 애를 잘 키워야 돼. 왜?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여자의 목적이야. 그래야 걔가 힘세가지고 가서 또 먹을 거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게 기능이 여성의 기능과 남성의 기능은 구별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리는 계약을 준수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때요? 이 계약이 10계명이고 결국 이것은 사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우리는 자연법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토마스가 말하는 사회 계약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불안한 상태, 만민에 대해 많은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것이 도시국가로서 만들고 그냥 국가의 발전된 길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구조가 흘러가느냐. 결국은 센 놈이 이긴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이상한 괴물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괴물 같은 게 나오고, 거기에 다 이게 비닐같이 이렇게 태아에 이렇게 탯줄 같은 느낌? 그리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래요. 아주 좀, 그리고 그런 디바이더니 하나의 국가 형태인데 이게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느낌. 그렇죠? 바다에서 나오는 하나의 큰 괴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 큰 괴물 나오잖아요. 리바이어든이 성경적 언어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바다로부터 나온 새로운 큰 무서운 짐승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온,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가 이 사회를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보고 이 인류의 발전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결국 국가라고 하는 체계가 인간에게 주어진 산물 중에서 인간을 보호할 수도 있고 인간을 억압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상태에 가게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자연 속에서 인간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계속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만인 대 만이지만 국가 대 국가가 되고 공동체 대 공동체 계속해서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쟁의 구조가 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근데 교회에 들으면 경쟁하지 말라고 그래. 경쟁을 하는데 어떤 경쟁을 하라? 서로 사랑하는 경쟁을 하라. 서로 뺏고 짓밟고 발로 차고 앞차고 뒤차고 돌려차기 해서 내 걸로 뺏어가는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경쟁은 경쟁인데 어떤 경쟁이다? 서로 살려주고 서로 세워주는 경쟁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여전히 경쟁 구조 속에서 센 놈이 이기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말도 하잖아요. 절대 교회 올 때는 명품 들고 오지 마세요. 값비싼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중간치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주일만큼은 입고 오세요. 대신 여러분이 잘났다 성공했다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났다 똑똑하다 하세요. 골든 리얼이죠. 그죠? 금사슬. 그죠? 값비싼 명품 들고 나가서 폼나고 다니세요. 멋있는 자동차 몰고 다니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큼은 교회용 자동차, 교회용 옷, 예배 전용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자를 좀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바깥에는 무한한 경쟁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경쟁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 아들, 딸들이 힘들어지지. 사모님들이 힘들어지지. 목사님, 사모님도 좋은 옷 입고 싶으시죠. 저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오정현 목사님 사모님이 추리닝 비슷한 거 입고 오니까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세상에 사랑의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허접한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놀래더라고요. 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요. 사모님이 좋은 옷 입으면 가난한 성도가 시험이 될 수 있거든. 예의상 중간치에 맞춰서 예의상 좋은 옷을 입는 거는 그냥 빨아서 입고 있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비싼 옷 입으면 시험이 된다. 권사님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은 경쟁인데 다른 경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이게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자, 이 사회는 역시 불신뢰이다. 이 불신뢰가 가끔 위험해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멀리 얘기해요. 미래 노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노후 준비되셨나요? 이런 소리.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노후가 있어. 노후 준비할 시대는 우리는 아니야. 현 시대 50대에도 보면요. 목사님 노후 준비되셨나요? 지금 다들 뭐예요? 노후 준비라는 개념에 기준선이 없어요. 기준선이. 그래서 목회자들은 노후 준비가 뭐냐면 살 집만 하나 있어도 돼. 은퇴한 다음에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집만 하나 있어도 은퇴 준비가 거의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살 집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 끝나고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믿지를 못해. 위협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려고 해요. 위협을 제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세상적 방법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자, 여기 뭐예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가 나를 과소평가하잖아요. 성질이 나요. 내 자유와 내 주권과 있는데 왜 네가 나를 과소평가해? 나를 칭찬하지 못할 망정 왜 나를 네가 짓밟아? 성질이 나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왜 네가 나를 무시해? 오케이? 이 상태에서 결국 어디요? 폭력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전 세계 흐름을 이런 식으로 토마스 홉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폭력과 전쟁이 없이 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계약을 맺은다. 국가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사회적 계약을 맺고 국민과 국민이 사회적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걸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세상적인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
이 흐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이 왕정시대가 바로 어떠다?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이 국가의 흐름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상에 아까 여기서도 왕정시대 뭐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블레셋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라가 우리 침범하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왕 세우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 자유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왕 세워주세요. 근데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서 왕을 세워줬어. 근데 하나님이 설명했죠. 왕을 세우면 왕이 너의 자녀들과 너의 딸들을, 너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 왕 세워주세요. 알았어. 너희가 원하니까 해주긴 해주겠는데 후회하지 말아. 그래서 이 왕정시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시대예요. 이 핵심 역사의 시대 속에서 결국 어때요? 인간의 그 와중에서 5명 정도만 겨우 선한 왕이 나타나지 다 개판이었다. 여기 토마스 홉스가 말하고 있는 이 국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고. 근데 사실 뽑을 놈이 없죠.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뽑긴 뽑지만 그래도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보는 거죠. 그냥 민주당 뽑아놓으면 뭐예요? 포괄적 차별주의 얘기하면서 차별법 없애자고 해가지고 동성애 소수자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 아니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 동성애는 그만한데 동물과 사람과 동물의 수간이 이래야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는데 이걸 막 인정하자는 거예요. 민주당 찍으면 그래요. 저도 민주당 소속 많이 돼 있는데 민주당 하면 80%는 다 좋아요. 근데 20% 쪽에 가면 그렇게 소수자라는 이름 하에서 나가면서 전래 전통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근데 보수 쪽은 뭐냐면 보수도 좋아요.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수는 뭐냐면 나 잘났어. 빈익빈 부익부를 처리할 수 있는 이게 보수의 나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를 선택해도 20%는 나쁘고 보수를 선택해도 20%는 안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 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민주, 한 번은 보수 이렇게 갈아요. 잘못하면 갈아버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근데 잘했어 하면 더 밀어줘. 그러면 2번 민주가 하겠죠. 근데 또 민주가 이번에 어때요? 개판 쳤다고 이게 다들 그러니까 그게요. 근소한 차이로 그렇다고 보수 국힘을 밀어주자니 이것도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 그것도 이긴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지금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잘하냐? 절대 잘한다고 지지 안 해줘요. 막 난리 치는 거죠. 똑바로 하라고. 우리 국민 다 죽는다고. 오염수 때문에 다 죽는다고. 국민은 어디냐고. 국민을 얘기하면서 국민이 없다고. 붕어빵을 얘기했는데 붕어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둘 다 싸우면서 서로 국민 얘기해요. 국민의 평화, 안정, 근데 국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래 정권 잡는 데만 있어요. 국민이 여기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돼요? 태극기 부대가, 촛불 부대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싸운대요. 웃기는 거예요. 목사님 쫓겨나요. 힘센 태극기 부대가 잡으면 쫓겨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고 이쪽이 잡으면 이길 수도 있고. 아니 교회에서 왜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가 싸우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끼리. 악과 선과의 싸움 속에서는 싸울 수 있지만 태극기와 이 촛불과의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데 무죄는 형제 자매인데 그렇죠? My dear brothers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걸 싸우냐고. 근데 이런 원리가 계속해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저 태극기 잡으면 위험해. 아니면 쟤들 촛불 잡으면 저들 위험해. 그러면 서로 싸워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간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 대놓고 욕해요. 보수를 지지 않는 진보 쪽에 있는 목사님을 욕하고 또 이쪽은 똑같고 서로 욕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에 이 토마스 홉스가 말한 이런 거에서 안전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인데 이 국가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대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디에 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결국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요? 이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괴물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착하고 어떻게 돼요?
국힘에 집중하는 교회가 나눠져 버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토마스 부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이 땅에서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관점이 이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지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보세요. 자, 얘만 간단히 드리고 말할게요. 저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많이 못 갔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 여행을 못 가면 뭘 봐야 돼요? 남이 갔다 온 거 보면 돼.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교육방송에 보면요. 너무 좋은 게 내가 언어가 다양하지 않아. 어느 나라든지 그 언어의 전문가 하나 딱 세워가지고 민간인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내용을 얘기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저 척박한 땅에서 저 사막에서 저 광에서 저 빙하시대 그죠? 얼음만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아니면 풍성한 곳에 아니면 산빛 달가운데 막 겨우 막 얘기해서 막 근근히 살아가고 아니면 유황을 캐면서 그 모습을 찍어가는데 그들은 언어가 되니까 그들과 소통하면서 다 얘기해줘서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항상 내 개인적으로 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봐요? 내 개인적으로 하면 내가 보는 게 뭐냐면 볼 수 있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전체를 보려고 산을 높이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서 안 올라가요. 대신 뭐냐면 방송사고 가면 드론을 띄워버려요. 그래서 뭐 바닷가 있고 산이 있고 딱 멋있는 것을 여기서 보면 겪으면 이밖에 안 보이는데 드론 띄워놓고 보면요 전체가 쫙 보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걸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보는 거고 내가 앞에서 내 눈앞에 있는 거 보는 걸 미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인생은 힘들어 죽겠어. 아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다 미시적인 여 앞에만 보니까 힘들어. 그러나 여 크게 보는 거에 뭐냐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오늘 목사님이 예배소가 했잖아요. 예배소 같은 경우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 전반부는 신앙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뒤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는 거의 도덕과 윤리, 상식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멋있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론으로 쫙 보잖아요. 와 산이 있고 그 사이에 바다가 쫙 깔려있고 우리 텔레비전 키면 여기 산이 있고 그 주택에 있고 앞에 호수가 쫙 깔려있고 구름이 끼고 눈이 오고 진짜 멋있잖아요. 기가 막힌 것만 또 찍어서 올려놔요. 엄청나게 잘 찍어놔요. 이런 멋있는 걸 뭘로 봐요? 드론으로 보는 게 멋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저 미시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은 메시아로 직결되는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미시적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한번 체험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거시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말하는데 집에 딱 가서 미시적인 것들 당장 빨래가 널려있고 아우 막 엉망이 돼서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뭐 그냥 예배 가려면 말이 청소라도 하고 가지 뭐 별수를 다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은혜 받고 왔는데 막 성질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시적인 관점에서 일으키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는 이 거시적인 걸 말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사실을 쫙 이해하는 이 사랑이 거시적인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완성하면 너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책임을 놔요. 이웃을 책임지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 거 치지 말고 네 거.
저 같으면 저 같은 모임은 너 눈 나쁘지. 그러면 네가 눈 나쁜 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지만 너에게 주어진 이 상태를 네가 어떻게 짊어지고 너의 삶을 풀어갈 거니 네 삶을 책임져. 네가 짊어지고 가. 하나님의 거시인 사랑을 느꼈잖아. 그 사랑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것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좀 힘들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겨나가봐. 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게 이 미치쟁이를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거시적으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임한다. 그렇죠? 성질 나쁘고 개팍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 거잖아요. 그럼 네가 그걸 감당해봐. 이게 어떻든 잘해든 못해든 관계, 각자가 자신의 것을 책임지는 것을 자기 목대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다 플러스 너와 누가 함께 있니? 네 아내가 있니? 자식이 있니? 아니면 조카가 있냐? 옆에 사람이 있지? 주일학교 애들이 있지? 그럼 그들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져야 될 내 인생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지는 걸 이걸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가서 아내와 자식들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이웃, 요게 바로 우리에게 먹을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돈도 줘야 되고 관리도 해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박 목사님이 됐을 때 에베소 그걸 채웠을 때 양육하고 돌보라 나와요. feed란 말 써요. F-E-D-G에서 먹이요. feed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뭐래요? cares 돌보라는 거. 그래서 아내를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우리 교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됐어. 그래서 이 형제를 돌보는 거야. 그래서 care, C-A-R-E, cares가 되는 거야. 어떻게 경제적으로 돕든지 정신적으로 돕든지 아니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아니면 재능을 통해서 돕든지 그래서 돌보아주는 것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본문에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단편적인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거다. 자, 이것은 제가 느끼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맞게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내게 유익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 행복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쭉 가시면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면 협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것들이 기억나고 좋은 것들이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다 유익한 것으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어떻게 형제된 자매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자체가 힘들 수도 있으나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림을 그려보고 그 넓으신 사랑 안에 거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는 멋있는 삶의 조련사들이 인생의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